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력의 본질적 죄성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주 뜨거운 정치의 계절이었고 또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이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기쁩니다. 그게 아마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느끼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뜨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거 과정이나 또 후보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외침, 그를 들을 때에 정말 선거가 없으면 전쟁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분노와 저런 갈등과 저런 욕망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투표, 이 민주적인 절차죠. 투표가 없었다고 한다면, 선거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피를 흘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다행이에요. 권력이 이양될 때에 또 권력의 주도권이 바뀔 때마다 인류의 역사에서는 항상 피를 흘렸어요. 그렇죠? 왕조가 바뀔 때, 조선조가 시작될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왕조 안에서도 어느 파냐 이거에 따라서 피를 흘리고 삼족을 멸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계속됐었어요. 실감나요. 오늘도 실감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삼족을 멸하고 싶은 마음들이 서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민주제도가 마련이 돼서 투표를 하게 되니까 총을 쏘지 않고 칼을 들지 않고 일단 고비는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적인 제도가 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가운데에서 참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난 역사가 이렇게 눈앞에 지나갑니다. 저도 60, 70년대를 다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있으니까 한국의 현대사, 우리도 해방될 땐 제가 살지 못했지만 해방도 총칼에 의해서 해방이 왔어요. 피를 흘리고. 그렇죠. 나라를 빼앗긴 것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나라가 회복되고 광복이 온 것도 전쟁을 통해서 광복이 온 겁니다. 참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는 건국 이후에 정권이 교체될 때에 4.19라고 하는 걸 통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 다음에 5.16이라고 하는 것도 또 총칼에 의해서 또 그 과정을 겪었어요. 또 12.12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총칼에 의해서 피를 또 흘려야만 됐던 거예요. 드디어 1987년에 우리는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직선제를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됐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는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평가하죠. 민주화가 되었다.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은 총칼로 하던 것들, 피를 흘려야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투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생각되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모습,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정말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에 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마태복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성경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그분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죠. 이것은 인간의 근본의 문제예요. 역사의 근본의 문제예요. 모든 사회,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근본의 문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고, 내 영혼의 문제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면서 육을 입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 속에 갇히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본래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게 구원의 사역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첫 번째 이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루려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이 땅에서 세우면서 구원의 사역을 하고 평화를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에 첫 번째 어떤 시험이 주어졌느냐? 그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하면서 물리쳐요. 여러분,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해달라. 그것은 세상의 정치가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중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 그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입에 풀칠하게 해주시고 내 배를 채워달라. 그래서 21세기의 대제국인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선거하는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 인간의 역사는 경제야, 경제. 말씀이 아니고 떡이야, 떡. 그래야 표가 나와. 인간은 그런 거야. 인간은 육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게 누구냐? 나다. 그 얘기하면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진리로 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은 다른 것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가? 배는 채워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빵만으로, 떡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가들이 또 정치가들을 향하여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물질, 먹을 거. 산업화가 돼서 굶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됐는데 아직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둠이고 악습이에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물질적인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에는 평화가 오지 않아요. 먹을 거 싸놓고 더 많은 것을 따먹으려고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해졌는데, 먹을 것이 지금 차고 넘치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피를 흘리지 않고 총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인간의 문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이구나, 이 말씀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아니 왜 뛰어내려? 여러분, 예? 뭐 때문에 뛰어내려요? 이유는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아무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냐?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 기적이 있어야 세상을 삽니까? 기적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요. 진실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피차가 공약을 남발해 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빈탕에. 그리고 매번 그래요. 선거 때마다 그래요. 대통령 선거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든지 다 이루지도 못할 약속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이룰 생각을 해야지. 왜 거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적을 요청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땀 흘리기 싫은 거예요. 씨 뿌리기 싫은 거예요. 밭을 갈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빚을 내서라도, 국가에 빚을 내서라도 전부 돈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나중에 어떻게 갚으려고?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다 굶어 죽이려고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줘야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용기를 심어줘야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죠. 장학금도 줘야죠. 예? 그리고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땀 흘리란 말이에요. 공짜로 먹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그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래서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가지고 놀지 마라.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니들이 산 대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러진 이들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야.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야. 진실하게 땀 흘려서 기적을 구하지 말고 살라. 이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야.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나면은 나라가 망하고 영혼이 망하고 가정이 망해요. 세대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아, 정말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부정할 수 없을까?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기 전에 왜 먼저 이것이 있었을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저 자신을 향해서도 기적을 바라지 말고 오늘부터도 땀도 흘리고 그게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더라도 씨를 뿌리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렇게 이루고 우리가 교회도 그렇게 이룩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이룩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젊은 세대나 나이 먹은 세대나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하면서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근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 어떤 보수도 어떤 진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시험,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권력의 우상. 지금 엎드려 경배하면서 펴달라고 그래요. 엎드려 경배하면서 뭐 달라고 그래?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펴달라고 그래. 왜? 자기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들이 큰 힘을 가지면 독재자도 되고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개인적으로 축제하고 그리고 감추고 별 일을 다 벌려와요. 이 나라의 모습이 그런 것이고 지난 과거의 시대가 그런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그랬어요. 왕조가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나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고 예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어떤 역사 철학보다도 더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겁니다. 이것은 다 합하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우상, 또 음욕과 탐욕의 우상, 그리고 자기 교만의 우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이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것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멋있게 물리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이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마귀의 시험 아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패배한 거예요. 이 민족, 이 사회, 이 시대 이 세 가지에 굴복당하면 마귀에게 먹힌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일의 샬롬 평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과 진실과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영혼들은 자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무도 이 세상을 잘 알고 오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할 때,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이 시대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뀌는데 근본은 뭐냐? 투표해서 사람을 누구를 뽑는 거 필요해요. 그래야 피를 흘리지 않으니까, 총칼을 쓰지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나 바뀌지 않아요. 회개해야만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부와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물질로 바뀌지 않아요. 빵을 채워주면, 기적이 집안에서 일어나면, 또 무슨 권력이 정말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지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만이
모든 문제 해결해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서 다 회개 운동이에요. 이 같은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많은 경우가 있지만 단 하나 특별한 것은 덴마크가 그런 거예요. 덴마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때 옥토를 다 뺏겼어요. 지금의 독일에게.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도 없어요. 다 실업자예요. 온 국민들이. 젊은이들은 공부도 안 해요. 꿈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죠? 쾌락과 술. 그래서 국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등장한 게 누구예요? 구룬투비. 구룬투비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외친 거예요. 근데 잘 살아보세요가 뭐냐면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 이거예요. 다 망한 사람들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돌을 빵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무너진 것도 회개할 일이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회개할 일이고 그리고 또 그가 첫 번째 그걸 하면서 고난을 받는 건 뭐냐면 목사였는데 교회 보고 먼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구룬투비가 먼저 탄압을 받은 게 교회에서 탄압받아서 설교권을 뺏겼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나가서 그 민족에게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죄악이 만연했으니까 그 나라가 망했겠죠. 오늘 뭐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약으로 치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 배고파요? 안 고파요. 군사력이 부족해?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정보가 부족해? 그렇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것만이 약이에요.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셨을 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이번에 헛되고 다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주를 바라다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란 말이에요. 뭐 기쁘도다 거기에 빠지면 또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앞으로를 바라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지금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부활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께서 영원한 소망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데 그때의 예언자의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생략하고 16절만 봉독할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뭘로? 시험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지 돌이 떡덩이가 됨으로써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우상의 숭배를 벗어버리고 물질의 숭배, 물질의 우상 벗어버려야 돼요. 권력의 우상, 자기의 우상, 뭔가 기적을 기다리는 그런 우상적인 신앙을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통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른 거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적도 필요 없어요. 어떤 물질도 필요 없어요. 어떤 권력도 필요 없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면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너희들의 배고픔이 사라지고 너희들의 갈등과 고통이 사라지고 너희들의 고독과 아픔이 사라지고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마태복음이 너무 기가 막혀요.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때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어요. 그때 이들을 부르니까는 어때요? 그물을 버려두고 20절, 그리고 또 22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기 전에 배와 그물과 아버지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게 돼요. 이때 우리들이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난 주간에는 생각된 게 그거예요. 의원을 택하지 않고 제자를 세운 거예요. 의원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의 현실, 정치적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의원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의원이 되면 돼.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주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서 의원이 되시라고. 그게 준비되지 않고 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예언, 거짓된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실제로 들춰보세요. 어떤가?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지 말라고.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속지 말라고. 그 뱃속을 보라고. 그러고도 그들을 숭배해요. 눈이 있으면 봐야지. 회개하라고 말해야지. 더더욱이 목사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 뒤에 줄 서서 쫓아다녀요. 못할 짓이지. 주가 주인이 되셔야 돼. 역사의 주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다 이거는 외워둘서 아는 거죠.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천하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는 항상 티칭이 따르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주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역사의 통찰력,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찰력,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 그게 가르침인 거예요. 티칭. 세상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평화롭게 못 만들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왜? 인간은 처음부터 그 거룩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거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완전한 선이나 완전한 의나 그렇지 않아요.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원죄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희망은 뭐냐? 회개할 때 희망이 있고, 그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돈이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어요. 못생겨도 상관없고, 집안이 가문이 어떻고 종이어도 종의 집안에서도 상관없어요. 어느 인종이어도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칭, 천국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힐링. 예. 우울증, 우상숭배, 점치는 자들, 그런 거 다 쓸어내고 깨끗한 영혼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세 가지 요소예요.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한 거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젊은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대로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우상에서 벗어나고 정말 회개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가지고서 의원이 될 사람은 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도지사가 될 사람은 도지사가 되고, 또 혹은 다른 분야에서 내가 CEO가 되려면 CEO 큰 사업가가 되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평화와 평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차별이 있고 상하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형제예요. 종이나 주인이나 한 형제예요.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다 한 형제였어요. 100년, 150년 전, 130년 전, 100년 전 이 땅에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되니까 자기 집에 몸종이었는데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왕족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평생의 몸종이었던 이에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에요. 뭘로 가능해요? 물질로 불가능해요. 권력으로 불가능해요. 세상적인 이념의 평등으로 불가능해요. 회개하여서 내가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기적이나 구하고 이 세상적이나 구하는 그것에서 자유케 되고, 권력의 우상에서 자유케 되고, 더더욱이 나 자신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이면 이 나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10사람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아요. 인류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은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도 세우고,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설욕도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더 높은 예술과 음악과 학문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그분을 따라서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보이신 모든 여정과 당신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단순한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혹은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의 실체를 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처럼 가르치는 능력, 선포하는 능력, 또 모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영혼이 이런 은혜를 입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